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먼 곳까지 또 이렇게 와주신 우리 서울 우림의 모든 지체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보근 선교사입니다. 남아공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2시간 걸렸습니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짧은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올만한 거리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서울 우림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번 남아공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다시 한번 와주셨으면은 하는 바람과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을 쭉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야 이놈아 뭐하냐 나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한번 모이자, 우리 함께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천역에서 친구들을 저녁 7시에 만났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라 퇴근한 후에 다 모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 제 생각에는 제 마음속에는 20대의 그 모습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여전히 기억이 났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생각하면서 이 녀석은 어땠고 얼굴이 갸름했고 배도 날씬했고 막 그랬던 모습들이었는데 한 명씩 시간 7시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타나서 친구들을 보는 순간 이건 웬걸, 저를 보시다시피 머리에는 이렇게 하얀 머리가 돼버렸고요. 저도 그다음에 다른 녀석들은 이게 대머리 아저씨들이 이미 되어져 버렸고 배불떼기 아저씨들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배도 한번 이렇게 꾹꾹 찔러가면서 깔깔깔대고 웃었던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저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10대, 20대 그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50이 다 되었 그런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깜짝 소식으로 깜짝 놀래킴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나타나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아무께도 연락을 안 드리고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께만 연락을 드리고 아무께도 연락을 드리지 않고 왔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많았었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배웠던 장로님들, 많이 배웠던 권사님들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5년 전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떠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나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를 막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이 하나님이 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어느 누구든 대통령이 되었던 아니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던 어느 누가 되었던 우리의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월이 우리의 삶의 세월을 흘려보낼지라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은 떠내려 보내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삶은 호수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정하였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용호 실장님께서 저에게 형님, 영어 실장님하고 저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형님 왜 오늘 말씀 제목이 호수가 아닙니까? 삶은 호수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글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우리의 삶은 요동치는 바다 위에 노져가는 그런 배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 마음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뱃사공이다.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데 한쪽에는 믿음이라는 노를 젓고 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실천이라는 노를 젓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노만 젓게 되면은 그 배는 전진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그러한 모습이다. 반면에 믿음의 노는 젓지 않고 삶의 모습, 삶이라는 노를 이렇게 젓고 있으면은 여전히 우리의 배는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뱅글뱅글 돈다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믿음과 실천과 두 개의 노가 동시에 저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정체되기 마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이었지만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삶의 좋은 모토로서 써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모두 어떠하신가요? 지금 각자의 삶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믿음의 노를 열심히 젓고 계시는가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실천의 노를 열심히 젓고 계신가요? 믿음의 노만 열심히 젓고 계신다면은 아마 교회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아다니실 것입니다. 반면에 실천이라는 노만 열심히 젓고 계시면은 세상 밖에서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과 또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와 삶의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라는 노를 동시에 저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서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열심히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흘려보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흘려보낸다면은 우리는 결코 전진할 수 없는, 교회 안 또는 교회 밖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믿음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공에서의 삶을 살아본 지가 이제 얼추 9년이 되어져 갑니다. 까만 머리로 출발하여서 하얀 머리가 되어서 돌아왔고요. 날씬한 배를 가지고 출발하였는데 뚱뚱한 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한 4, 5년 만에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한국 분들이 힘들게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남아공에서 살 때에 한국 생활을 그리워하였지만은 많은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들, 자연의 모습들에 심취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나태해진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태해진 삶의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자연과 그들의 삶의 여유 있는 모습 속에서 안주하는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국에 도착하였을 때 정신없이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을 때 많은 반성과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바쁘신 삶 속에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그 목적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한국이 되었던 남아공이 되었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저에게 인사를 해주실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고생 안 하고 살거든요. 정말로 고생 안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고생하시고 사시죠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제가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께서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들과 또한 남아공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공 삶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녁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남아공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이야기들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좀 섬찟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2, 3년을 살았을 때 저 역시도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아공 형제들을 보면은 특별히 거리에 있는 우리 흑인 형제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눈빛을 통하여서 좀 무서운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5년, 6년이 또 되니까 그 마음보다는 이제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3텀이 세 번째 텀이 시작되니까 그 마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넓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흑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요 근래에는 남학생을 봐더라도 건장한 체격, 날씬한 몸매, 여학생을 보더라도 반들반듯한 피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흑인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어느 분은 이제 남아공 선교사님이 진짜 되셨나 보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공 사람이 흑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김복은 선교사님 혹시 새 자녀가 딸이 있는데 흑인들과 함께 결혼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허락하실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글쎄요라는 답이 먼저 나올 거예요. 신랑감이 흑인을, 만약에 저희 딸들이 흑인을 데리고 백인을 데리고 온다, 아니면은 아시안을 데리고 온다면 그래 뭐 그 정도까지는 끄떡끄떡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흑인을 데리고 남자친구야 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제가 못 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선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직까지는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남아공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봐 주시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고향 생각. 그것만큼은 그것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게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고향 생각을 늘 날마다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이죠?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두가 천국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본향보다는 현재 떠돌이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남아공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저의 삶의 모습이 일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성교 보고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성교 보고를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무엇을부터 하나 둘씩 꺼내야 될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떨려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는 고향에 온 느낌으로 열심히 제 자랑만 하다 간 것 같은데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나눠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그러나 남아공 생활 속에서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열심히 그 믿음으로써 살아간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로 지토베니 우림교회 사역들을 많이 정리하였습니다.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전히 선교사님 언제 저희 교회에 오시나요? 다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지토베니 사역은 이제 다른 분이나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도록 하셨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기회들을 하나씩 전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1월 5일 날 출국을 하여서 다시 남아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2014년 처음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남아공 안에 작은 국가인 레소토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를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많은 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곳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감으로나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는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공을 떠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의 삶은 여전히 남아공 안에 있기 때문에 남아공 선교사로서 살아갈 것이고 또한 이제는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레소토까지 넓히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서울 우림의 기도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우림교회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기도 편지를 올리는데 기도 편지를 올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픈 게 저는 조회수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저희 파송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서 협력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 편지를 쭉 올려놓으신 걸 보여요. 한 번씩 클릭하면서 다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한 번도 클릭이 안 된 몇 개월이 지난 선교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클릭되어지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3번씩 클릭을 해드려요. 아마 조회수가 한 5번, 6번 정도 되면 그 중에 절반은 제가 클릭한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서울 우림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한 거 아니야? 좀 서운함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관심이 없구나.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서울 우림의 선교 보고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교 보고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편지를 읽어보시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림도 올려져 있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시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거 한 번이면은 선교 보고보다 더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아공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바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그 아바 신학교에서 지금 이제 조직 신학을, 교리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강의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월 말이었는데 학생들이 저랑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그동안 너무나도 고마웠다, 그런 편지와 함께 자그마한 양말 선물, 우리 막내 민영이가 신으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양말을 하나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액자에다가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을 하나 넣어 주더라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화질도 너무나도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보는데 가슴이 메워지더라고요. 이분들이, 내가 이분들을 가르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번은 또 꽃반원 교회에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꽃반원 교회에서 빅보이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빅보이라는 한 형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오기는 하지만은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항상 졸던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저에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듣지만 열심히 조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김보곤이라는 이 인간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게으르지 말아야겠구나, 부정하지 말아야겠구나, 정직해야겠구나, 성실해야겠구나. 그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제들조차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처음에 선교사가 되고자 했을 때 그냥 가서 대충 있다 보면은 뭐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다른 선교사님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게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갔었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 돌아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형편없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한 해 또 한 해 돌아서 보니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선교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사는 사는 것이라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이제서야 이제 8년을 흘려보내고 9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는 것이 선교사가 그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세상으로서 흘려보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인의 탈을 쓴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8년여 동안 선교사로서 살아간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삶은 호수가 아닙니다. 바다와 같이, 강과 같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떠내려 보낼 때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마저도 우리가 떠내려 보낸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일 뿐입니다. 비록 교회와 앉아 있을지라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허울만 멋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인 뿐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남아공에서는 더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기독교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교회에 나아옵니다. 외적 소명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삼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하고 저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또는 신학교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어느 한 자매가, 한 30살 정도 된 자매가 찾아왔어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먹을 게 없어요. 좀 직장 좀 구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한 부탁을 받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기도해서 될 게 아닌데, 먼저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에게 그래 기도합시다 라고 항상 기도를 해주긴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한 5분여 정도 예배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자매가 다시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기도대로 직장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손뼉을 치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거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거 직장 구해지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자매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직장을 줬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직장을 주고 또 먹을거리가 풍족하게 넘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달려갑시다. 신학교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봉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여러분의 직업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본봉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보너스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날마다 보너스에만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본봉은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에 감격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후원을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요청할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조금 더 할까?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에서는, 구원의 모습 속에서는 즐거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봉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같이 힘차게 믿음과 실천의 노를 힘차게 저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증거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부족한 종이 우둔하여서 증거하지도 못하고 귀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